낙하산과 낯짝은 펴져야 산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맞는 말이죠. 낙하산이 펴져야 살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되는 운수부대 입장에서는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낙하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낯짝도 펴져야 산다는 거죠. 낯짝이. 그거 볼 때마다 벌새인 것처럼 똥 씹은 것처럼 늘 표정이 죽상이면 보는 자기 본인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은 더 죽을 맛이고 괴로워요. 사실은 우리가 낯짝이 펴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위해서 옆에 분 한번 손잡고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낙하산과 낯짝은 펴져야 산다. 낙하산과 낯짝은 펴져야 산다. 그죠? 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말을 안 하고 과묵하고 인상 쓰면 굉장히 좀 뭐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지도자를 선호하지 않고 사업마다 어디 직장마다 조직마다 행정마다 요즘엔 유머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유머러스한 사람이 1위예요. 요즘은 시대가 굉장히 혼자 있어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굳이 죽상 쓰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죽상 쓰는 사람 그 회사 다니고 싶지 않고 거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낯짝이 펴져야 우리의 인생도 펴지고 낯짝이 펴져야 우리의 경제도 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낯짝이 펴져야 이게 인상대로 생긴 대로 논다는 말도 있잖아요. 낯짝이 딱 좀 펴야 되는 그렇게 인사했는데도 아직 안 펴는 사람이 있나. 원래 생긴 게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낯짝이 펴져야 사는데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펴시려면 웃어야 되죠. 웃어야 되는데 원래 화초는 꽃으로 인생은 문제에 대한 존재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은 늘 웃음의 다리 위로 얼굴을 펴서 그죠? 우리 하나님께 웃음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시대에 특히나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또 마음이 편치가 않다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억지로 웃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개면쩍고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 말 그대로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펴지려면 웃어야 되고 웃으려면 마음이 편해야 웃음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결론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사람들이 정말 100이면 100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려고 애를 쓰는 이 시대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성경 시편을 통해서요.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를 연구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얼굴을 낯짝을 쫙 펴고 환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본문의 첫 구절인 첫 두 절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행복한 사람을 관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이 시인이 행복한 사람을 관찰해가지고 1절과 2절 두 절을 이어서 썼는데 1절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2절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을 관찰한 거예요. 자, 먼저 1절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는 1절을 한번 보면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슈라이시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기록한 그 언어를 뭐라 그러냐? 히브리어. 신약을 기록한 언어를 헬라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근데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하죠. 이 히브리어에는요 복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크라고 해요. 첫 번째 바로크. 우리나라에 예전에 바로크 가구가 있었어요. 바로크 가구. 그 바로크가 그 바로크 걸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엘란트라의 엘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하는 엘. 우리들이 곳곳에 모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막 붙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바로크일 거예요. 바로크. 이 바로크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일반적인 복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복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할 때 그 복, 세상 사람이 말하는 5복, 7복 할 때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복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역시 그 복, 그 복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바로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슈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슈레는 뭐냐면 새로운 그 복이 아니고 이미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을 잘 누리는 거, 이게 아슈레예요. 아슈레.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 바로크냐 아슈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복을 이 복도 줘요. 건강의 복, 뭐 미모의 복, 무슨 뭐 경제의 복, 무슨 뭐 이런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을 잘 누리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슈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영어로 이 아슈레는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해피.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be happy.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행복에 대해서 가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통계와 또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이것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할 때, 내지는 정말 돈 많은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밑에 하위권을 차지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굉장히 좋았을 때, 우리도 돈이 많았었을 때, 망하기 전에 행복했을까 생각하면 안 행복한 것을 생각하며 보면서 행복은 많이 소유했느냐,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것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 나이쯤 되면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행복은 얼마나 감사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또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봤고요. 거기에 따른 어떠한 통계가 또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12살에서 80세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에게는 한 달 동안 날마다 5가지를 감사하는 것을 쓰라고, 기록을 하라고 했고요. 한 그룹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두 그룹을 조사를 했을 때 날마다 감사의 조건 5가지를 썼던 그 그룹의 가족들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면서 행복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쪽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그렇게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인생이 왜 이따구리야 이러고 불평하는 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단지 생각으로 끝나냐, 그래 감사해, 그래 나한테 주어진 뭐 손과 발도 있고 그러니 감사하지, 이게 생각으로 끝나냐? 아니요.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한 그룹들이 감사의 기록을 했던 그 사람들은요, 잠도 잘 자고, 감사하니까, 만족하니까 잠도 잘 자고, 또 운동도 열심히, 내 인생에 만족하기 때문에 무기력하지 않아. 도전이 되고 즐거우니 잠도 잘 자고, 잠도 잘 자니 잘도 싸고, 그죠? 이게 다 하나부터 시작하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하나가 안 좋으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그룹이 직장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에머슨 교수가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책을 썼어요.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분노나 후회를 줄여준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생기가 넘치고 깨어있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행복 못하고 계신지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마음이 웃음이 나오지 않고 억지로 코미디를 봐도 에이 유치해 이러면서 더 성질을 내고 도무지 당간에 웃을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웃을 일이 없었을까요? 내 삶에 정말 웃을 일이 정말 한 개도 없는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나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 내 거는 감춰놓고 내가 이미 받은 거는 늘 감춰놓고 다른 사람의 복만 그것만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이렇게 그냥 부족하게 주시나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주신 것을 다 누리지도 못하는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조건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나에게 굉장히 많이 정말 다양한 많은 복들을 이미 받았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그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보지 못하고 묻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의 헬렌 켈러 아시죠? 그 헬렌 켈러의 수필집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것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책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일반 선생님을 찾아갈 거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모습과 웃음을 기억하고 바람에 나풀거릴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바라보고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를 보고 또 거기에 정말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상품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3일 동안 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암흑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수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이거를 읽으면 제가 굉장히 많이 요약한 거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미 별 볼 일이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어떤 땐 귀찮기까지 한 그런 일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이 헬렌 켈러 3일 동안의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겹다고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보기도 싫어 라고 하는 저주 섞인 말로 얼마나 참 많이 죄를 졌는지 그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지금 소유한 것에 대해 평가가 아닌 이미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닌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 수필집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행복을 이미 받은 것을 왜 이렇게 못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가? 왜 불행하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남에게 배달하지 아니하며 제1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왜 복 있는 사람 행복하지 못하냐면 오만한
죄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일련의 과정, 마지막에 죄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건데, 이것은 죄의 어떤 일련의 이런 과정을 이 시인은요 이렇게 동사를 써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르다, 서다, 앉다, 이런 동사를 사용해서 죄를 짓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라가죠. 처음에는 악의 재밌죠. 죄를 짓는 게 재밌으니 툭툭 쳐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슬쩍 따라갔다가 따라가 보니 재밌네 이러고 어느 정도 시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좋아서 있다 보니 어느덧 죄의 중심에 서 있게 돼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중심에 섰을 때는 이미 많이 중독이 돼서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정도가 되다가 그 이후에 더 심화가 되더니 그 이후에는 마귀가 자기에게 틈을 타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내가 죄를 끊고 땡기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죄가 자기를 끌어당겨서 마음껏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란 놈이 나를 도리어 이리저리 끌고 가서 내 인생이 끌려다니게 되는 그 지경, 그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렇게 다시 비유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걸려 미혹되니 욕심이 인하여 죄를 알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하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미혹됐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요. 여기 원래 인간의 욕구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죄악시 하지 않아요. 뭐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거에 대해서 욕구가 여러분 성적인 거 하나도 죄악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 자체가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욕구가 삶에 굉장히 적절하게 배합이 됐을 때 삶에 활력이 있고 도전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열정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 이거에 대해서 악도 선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악하다 아니에요. 선하다 아니에요. 악도 선도 아닌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 욕구도 마찬가지. 욕구도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도 아니고 무슨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욕구? 왜요? 먹는 거 욕구 왜 어때요? 수면욕? 성욕? 어때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 여기서 지나쳐서 갈 때 적정선을 지나쳐서 갈 때 이게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될 때 예를 들면 사랑이 아내를 향할 때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그 사랑이 다른 여인을 향할 때 미혹됐다. 이것부터는 죄죠. 욕구가 다른 방향을 탈 때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래 이 내비게이션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이 원래 전쟁용 그 도구였다는 거 아시죠? 전쟁 때 개발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도 역시 낚시 용어에서 나왔어요. 이 어원을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여러분 이 낚싯대에다가 미끼를 이렇게 하죠. 떡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밉니다. 여기다가 대면 어때요? 물고기가 맨 처음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해보면 하나 있다가 이렇게 왜? 물고기 와서 쳐보는 거야. 쳐봐. 그리고 얘가 머리를 써.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그리고 툭툭 와서 칩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낚시 좀 해봤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어때요? 또 와서 툭툭 칩니다. 치다가 이거 먹어도 된다 싶으면 확 무는 거예요. 물 때, 딱 물을 때. 물은 이후에 어때요? 낚싯바늘이 나중에 떡밥에 콱 집어넣었을 때
그 물고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고기가 잡히는 건데, 여러분 맨 처음에 미끼만 물었을 때는 물고기가 낚싯대를 끌고 다녀요. 그러나 낚싯바늘이 몸에 박힌 다음에는 낚싯대가 물고기를 끌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죄악된 현장에 죄를 살짝 질 때, 흥미로울 때, 툭툭 쳐볼 때에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조절이 가능하나, 어느 선상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나를 죄가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됐다라고 표현했고, 야고보서에는 미혹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뜨고도 손을 움직여도 발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 이어서 2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럼 하십시오. 자, 어떻게 하느냐? 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 적극적으로 묵상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마음속으로만 아니라 겉으로 웅얼웅얼 하는 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숨을 쉬듯이 내 뱉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숨을 쉬듯이 묵상, 음미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 보여주면 내가 말씀 묵상할게요. 예, 증거가 있어요. 저 증거가 있는데, 일단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나옵니다. 그죠?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으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어오리라. 내 배는 내 입은 꿀같이 달리라. 네,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뭐가? 말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온 존재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자,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거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이 여러분 우리의 몸의 살과 피로 변화되고 녹아지지 않고 음식이 그대로 먹은 채로 소화 안 될 때 그건 병이죠. 그런데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은 먹으면 다 변화가 되고 소화가 돼서 우리의 살과 피로 갈 때 우리의 육체가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을 하고 음미를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말씀이 소화가 되고 각 기가 사실이에요. 23절도 읽을게요.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가스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요셉의 이 상태는 뭐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죽기 전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상황에 형통하셨더라, 형통했더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 올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 자, 맨 처음에는 애굽으로 풀려가더니 아무 잘못 없이. 두 번째는 보디발 장군의 그 모함으로 감옥에 또 가게 됐어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도리어 그가 형통했더라 이렇게 약 올리듯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습니까? 이걸 두 가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어떠한 상태로서 형통한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 약 올립니까? 이런 상황에 형통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런 것이 배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더 멀리 네 인생을 알거든. 내가 네 인생 끝까지 내가 널 책임질 거거든. 지금은 할 수 없이 감옥에 있든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든지 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는 형통할 거니까 형통해, 형통하였더라 라고 정말 자신있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통합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된 거 우리가 형통하면은 늘 마음에 걸려요. 아, 하나님 나 지금 형통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나 지금 불통한데요. 하나님 나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만 하면 사막에서도 샘이 터져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당장의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는 4절 5절에서 다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이제 시를 마무리합니다. 자, 4절을 보면은요,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것과 같으라. 여기 보면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리고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형통하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조하고 있어요. 4절은 1절과 대조하는 거예요. 악인은 어떠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가 어때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걔는 부평초와 같이 정함이 없고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지 정답인지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정함이 없는 부평초와 같은 그런 상태와 같다. 누가? 악인이.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한 번 더 읽을게요. 6절 시작. 아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얘네들은 흔들리고 마지막 인생은 지금 당장에는 열심히 사는 듯 하나 마지막 결론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성경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형벌의 길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한 방에 훅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이 지금 부럽니? 지금 당장 돈 좀 있는 게 그렇게 부럽니? 아니래. 그런데 우리 의인, 여러분 의인은 지금 당장에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 엎드린 그 성도를 곧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인의 길은 어떻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기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인정이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는 뭐냐?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안다. 근데 아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깊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 예를 들면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은밀히 아는 그것처럼 정말 깊이 아는 그거를 얘기할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 우리를 안다 이런 뜻이야. 아는데 어떻게 안다? 깊이 안다. 내 오장육부 속의 마음 생각 그 모든 것을 알고 내 인생 마지막 길까지 알고 내가 어떻게
위치,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다 아신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나를 그냥 알아. 그냥 박경이 너 그냥 알아. 이 정도가 아니고 얘가 뭐 때문에 아픈지 괴로운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나님 나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 안 해. 이것까지 다 모두 몽창 싸그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 부족한 거를 채워주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용서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실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안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시제가 있잖아요. 단어에 시제가 있으면 여기 시제는 능동분사를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 한 번만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고 내 과거에도 나를 알아, 현재에도 나를 아시고 앞으로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능동분사예요. 그 시제가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좋은 게 시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능동분사를 시인이 사용하면서 우리의 예전에 지나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요.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100m 단거리 영국 출신의 선수였죠. 1924년에 파리올림픽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00m를 뛰기로 했으나 그날 뛰기로 한다는 주일하고 겹치는 바람에 이 에릭 리델이 선교사의 그 자녀예요. 그래서 겹치는 바람에 이 에릭 리델이 그날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팀의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영국에서 난리가 났죠. 저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독교냐, 저는 매국노 기독교다,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이제 막 저거는 뭐 바리새인이다, 막 이러고 이제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지만 굴하지 않고 에릭 리델이 그대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400m 장거리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나 그러나 기도 안에 이제 마음이 동했겠죠. 거기에 출전을 하게 되죠. 나와서 100m가 400m 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 출전해서 나가서 47.6초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막 물어보죠. 그때의 대답이 나는 200m는 내가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대신 뛰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여러분 정말 근데 이 이후에 더 멋진 건 뭐냐면 제 소원인데요. 저도 정말 교회나 뭐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은 제 소원이에요. 뭐냐?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다 내고자 하는 게 제 소원인데 에릭 리델이 정말 그랬네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43세의 뇌종양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의 인생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불행한 삶으로 보이십니까?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적극적으로 맛본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맛본 사람,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은 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뛰어준 것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서 마음껏 체험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순간 가는 날까지 더더를 외치다가 가느냐. 죽는 날까지 만족함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뭐 남편, 부인 맨날 가르치고 싶죠. 그죠? 자녀도 가르치고 싶을 때가 많아. 아유, 저 자녀가 좀 더 나고린 것 같아. 얘보다. 그냥 다 가르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나도 다시 어때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젊어지고 싶고 다 그냥 다 바꿔. 그죠? 다 이게 소원이야. 죽는 날까지 매일 바꾸고 싶은 게 우리 소원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오늘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랍니다. 바꾸는 게 아니야. 이미 주신 너에게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왜 너는 누리지 못하고 매일 바꿔봤자 또 만족이 있을 것 같냐? 없다. 이 에릭 리데의 마지막을 보면서요. 내가 열심히 뛰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대신 뛰어주시는 그 인생.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삶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시고 열매도 결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